제가 한 5년 전에 조그마한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구입했는데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한 20만 원짜리가 있고 6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모양도 비슷하고 사양을 읽어봐도 우리가 다 모르니까 20만 원짜리를 사서 그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분이 20만 원짜리하고 60만 원짜리하고 하나로 들고 다니는 똑같은 찍은 사진을 비교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확실히 돈값 하는구나. 따로따로 볼 때는 몰랐었는데 60만 원짜리가 20만 원짜리보다 화질이 훨씬 좋고 소리 받아들이는 게 훨씬 깨끗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비교해 봤더라면 돈을 더 주더라도 60만 원짜리를 사는 건데.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것은 있다고 찍는 게 아니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짜리를 가지고 저희 어머니 마지막 임종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때 60만 원짜리를 샀더라면 더 좋은 화질을 남겨둘 수 있었을 텐데, 그랬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60만 원짜리를 사서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떤 물건이라는 것도 그냥 각각을 보면 잘 모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인지 가짜인지 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고, 진짜 신앙이라도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이 있고 겨우 형식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란히 비교하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진짜 예배, 아벨의 예배, 가짜 예배, 가인의 예배, 그리고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의 삶, 5장에는 셋의 삶, 신앙인의 길과 불신자의 길을 그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은 홍수 심판에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창세기 12장에는 구원의 백성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성경이 이렇게 장소가 나눠져 있지만 처음에 기록할 때는 장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 오늘 19장에는 롯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가? 신앙이란 이름은 같지만 그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후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세기 18장에는 낮이 뜨거운 정오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나그네를 보고 대접하는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 시와 장소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뜨거운 빛이 비치는 정오에 찾아온 것이고 롯은 저녁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코스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을 정오에 가고 아브라함을 저녁에 와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은 정오에 가고 롯은 저녁에 가는가? 정오라는 시간은 가장 뜨거운 시간,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 다들 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가면 누구나 다 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에 찾아가서 나그네를 대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어려운 일을 맡길 때 초신자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 사람 같으면 맡겨도 되겠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그 공동체 중에서는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맡길 때 감사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맡기는 거지, 믿음도 되지 않는데 어려운 일을 무작정 맡기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 있다가 집에 있는 시간이고 집에 있는 것이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돔 성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문이 아니고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소돔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재판하는 자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곳에 와서 재판하는 자리가 소돔 성문이라는 것입니다. 장막에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고, 소돔 성문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 검사, 국회의원,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롯은 믿음은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인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믿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롯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롯은 그래도 그 사회에서 지위를 얻은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경찰서장이나 뭐 검사나 판사나 정도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점검할 때 롯을 보고 롯을 부러워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면은 동일하게 우리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더라. 돈을 잘 벌어서 복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부자. 거지는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병들어서 병원비도 없어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남의 집 대문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먹고 사는 그런 사람 볼 때 우리는 당연히 다 누구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나도 롯과 같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그네들이 롯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갔어.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나 들어가지 않겠다. 아브라함도 롯도 똑같이 나그네를 초청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롯은 대접하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않겠다. 차라리 밖에서 자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어떤 식사를 대접하겠으니까 언제 좀 만납시다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출세한 사람 같으면 거절 안 하고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출세하지 못한 사람이 초청하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롯의 초청에 대해서 NO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 이 나그네들은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일하게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아벨은 받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절당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비록 출세하지 못하고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쩌면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부자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오시는 수가 있고, 우리가 초청해도 하나님이 NO 이렇게 거절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다가 그래도 계속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좀 머물러 가십시오 부탁하니까 마지 못해.
썩 좋은 기분 아닙니다. 마지 못해 그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나그네를 초청하고 대접하는 모습, 그 모습은 아브라함과 롯이 겉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속 내용은 많이 다른 것이죠. 이 롯은 그 집에 들어오니까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 누룩 들지 않는 떡, 오늘날로 말하면 식은밥 덩어리 하나 주는 것입니다. 식은밥 덩어리.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대접하는 것은 형식은 같은데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롯은 마지 못해 겨우 억지로 생색내는 식으로 그냥 누룩 들지 않는 떡, 오늘날로 말하면 식은밥 덩어리 하나 그렇게 내놓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를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우유, 여러 가지 음식 종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손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는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노회 임원을 하면서 여러 곳에 가보면 어떤 교회는 가면 음식을 대접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난한 교회도 아닌데 외부 손님이 왔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내어놓을까, 참 음식을 대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라리 그런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대접을 할 때 그냥 식은밥 덩어리 하나 먹던 음식 내놓으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접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시동교회에서 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와서 식사 대접을 하면 꼭 칭찬합니다. 정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음식 종류가 많아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오신 손님들, 목사님, 장로님들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니까 그게 음식에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지동교회가 자랑스럽고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 대접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담아서 대접해야, 대접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광고할 거 아닙니까? 이야, 저 교회는 정말 손님들을 존중하는구나, 칭찬하는데 대충 식은밥 덩어리 안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먹고 가서 칭찬하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몰라요. 그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 그 김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끼 먹고 와서 칭찬해 줄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식은밥 덩어리 하나를 내놓습니다. 대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대접을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것입니다. 또 대접할 때, 음식을 준비할 때 모습을 봐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오, 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종들 나오죠. 아내가 나와서 또 아브라함과 같이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장 힘든 시간, 다 쉬는 시간에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같이 와서 일하는 모습이고, 지금 롯이 대접할 때는 저녁 시간인데 이 시간은 밖에 나가 일하다가도 다 돌아와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딸도 나타나지 않고 자기 아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롯 혼자만 부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일하는 것이죠. 이 한 장면 보면 롯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지는 못했을지라도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롯의 가정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딸 따로 이렇게 노는 거죠. 이거를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오면 딸들도 아내도 와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가정이 될 텐데,
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딸들은 시내로 지금 밤거리를 헤매고 있고, 아내는 뭐 쇼핑하러 갔는지, 이게 집에 있는지, 집에 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을 아주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가족으로, 이 가족이란 이름은 있는데 일을 할 때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아주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교인들이 크든 작든 다 모여가 일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일하는 사람 몇 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태도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내게도 감당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같이 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들로 밭으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가다 보면 그 밭에 자녀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자녀들 직장 다니고 토요일 이렇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자기도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보고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도 쉴 때 쉬지 않고 와서 부모의 손길을 도와주는 거 보면 야, 저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남이 하는 거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돕는 가정이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은 성공은 했는데, 그 사회 성공은 했는데 가정은 거의 깨어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가정이 화목하니까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땅에서부터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그 가정이 천국 아닙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 따로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이미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내가 사는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더라도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두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순례자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여행자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돈 들이고 여행하는 것은 좋은 것 구경하고 좋은 것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행자는 항상 불평불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는데 음식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느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순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순례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진짜 신앙이 어떤 것인가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순례자는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순례자이다, 순례자. 여행하는 자가 아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곳 보고 그런 여행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나그네를 위해 쓰고 어려운 데를 쓰고, 그러나 롯은 성공을 했는데 가정에조차 화목하지 못하는, 가정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순종도 없고 자기 생각이 많은, 일을 함께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다 여행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되었습니다. 소돔 성에 나그네가 지나가서 롯이 그들을 초청해서 비록 약소하지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성 사람들은 롯을 찾아와서 당신 집에 온 그 나그네 끌어내시오,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추행하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 롯이 이웃 관계가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도시 문화를 보면
이웃인데 이웃이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층간소음 문제, 주차 문제. 이웃인데 서로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어르렁거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웃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이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을 해다가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평소 관계가 안 좋으면 손님들이 와서 조금 웃고 떠들다 보면 와가지고 두드리고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차를 이렇게 대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웃이 롯에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이 소돔성에서 지위가 뭐라고 했죠? 재판관, 국회의원, 경찰서장. 그 시대에서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저녁에 와서는 그 불만을 다 토로해 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 믿음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먼저 보내고 장사하려고 보니까 자기 땅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돈은 있었는데 땅 한 평이 없어서 헷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내를 장사할 무덤을 찾는데 땅이 있으면 좀 파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헷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냥 줄 테니까 가장 좋은 것을 취해 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무덤을 지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반대합니다. 도시에 같으면 어떤 교회가 그 지역이 좁아서 다른 곳에 가서 틀을 넓게 사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가 심해서 결국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평소에 이웃에게 잘 베풀면 교회가 행사할 때 이웃 사람들이 방해하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걸 보면 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만 아무리 주여 해도 그거는 진짜 믿음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그네를 대접하는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가?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이 할 때 의의를 돕고 있는가? 방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롯이 성공한 것은 좋은데 이 성공으로 백성들에게 좀 잘했더라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할 때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다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것도 우리로 봐서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건 좋은데 이 딸이 다 약혼한 딸이거든요. 내 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이 나그네는 건드리지 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롯은 출세를 위해서는 가족도 딸들도 쉽게 버릴 수 있는, 예수는 믿는데 오로지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딸도 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리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결국 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나그네를 상관하겠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롯이 이게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어째 해가지고 법관이 되고서 법관 행세를 하니까 이들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원한에 사무쳐 있는 거죠. 소돔성에 있는 법관들은 다 부패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좀 달라야 될 텐데 오히려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정치인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또 여러 높은 지위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존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음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 세상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 다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가 있는 현장에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닌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똑같이 행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오히려 이렇게 학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참 신앙인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롯을 아주 좋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고, 불신자들, 심판받는 자들은 나그네를 학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믿음을 뭘로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그 하나, 그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양으로, 너는 염소로,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기준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믿음이 있었구나 없었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구원은 받습니다. 비록 세상을 쫓아가고 이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신 그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전혀 소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롯이 가서 그 정도 오래 살았고 또 그 지역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충분히 주위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구원했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현실을 딱 보니까 롯은 구원받는데 롯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롯 때문에 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발심을 가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롯의 구원이라는 것은 겨우 턱걸이식으로 받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는데 그 소돔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빈몸으로 나오는 롯의 모습. 여러분은 롯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고 싶습니까?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롯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믿고 가정도 구원하고 롯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롯의 믿음은 겨우 자기만 구원받는, 자기 딸만 구원받는, 자기 사위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물론 그들이 농담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보시고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데 롯은 겨우 간신히 구원받는 그 모습. 저는 아브라함은 넉넉히 구원받는 자라고 한다면 롯은 그야말로 턱걸이로 겨우 간신히 자기 혼자 겨우 자기 가족만 구원받는 이런 믿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좀 구원받을 때도 넉넉히 구원받아야지 겨우 턱걸이로 받는 그런 신앙,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롯처럼 겨우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받는, 턱걸이로 청구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좀 넉넉하게 죽어서 서가지고 합격할까 불합격할 것인가, 천국할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 정도 같으면 넉넉하게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신히 그야말로 턱걸이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 아브라함은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 가정도 구원하고 롯도 구원하는 이런 넉넉한 믿음. 우리는 소돔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롯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보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8장, 19장을 나란히 기록해 놓은 것은 두 사람의 삶을 보라. 두 사람의 믿음을 보라. 우선적으로 보면 소돔성에 사는 롯이 훨씬 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참 불쌍한 거죠.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내 믿음이 넉넉하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또 무엇보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 되는 모습,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경험되는 모습. 그러나 롯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가정에는 전혀 성공하지 못한, 가정은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아주 인색하게 겨우 하고도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소돔 사람들이 와서 롯이 하는 행동은 평소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웃과 관계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교회 안에서는 종교 행위로 검증받는 게 아닙니다. 이웃들이 내 믿음을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밭에 다니면서 참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그분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검증될 때, 아, 저분은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검증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건다면, 아, 내가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